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새벽 4시부터 아침 9시까지 이 5시간이 어떻게 보면 저를 지탱하고 저를 보호하고 저에게 힘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제 삶의 중심 축과도 같은 5시간입니다.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걷다 보면 운동도 운동이거니와 그 1시간 동안 깊은 사색을 할 수 있어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제 하루를 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왜가 내 그렇게 말을 했을까 하면서 반추와 성찰과 반성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걷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가 번뜩거리며 떠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 한 편이 구상되어져서 저도 모르게 길을 걸으며 대나무를 향하여 설교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운동을 하면서 제 안에 일어난 작지만 중요한 변화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을 하면서도 정작 운동이 잘 안 됐어요.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오늘은 꼭 운동 가야지 마음에 몇 번이나 다짐을 하고, 그렇게 집에 들어가면 그 집안에 있는 따뜻한 온기가 또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거죠. 따뜻한 침대가 보이고, 그래서 내일부터 하자 이러고 TV를 틀거나 그 책을 읽거나 그렇게 또 운동을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런 저를 바라보면서 진짜 내 의지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비라도 오면 오늘 비가 오네 이러면서 그게 또 좋은 핑계가 되어서 또 이래도 또 이렇게 운동도 안 가고 저렇게 또 운동을 안 가는 것이죠. 근데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운동을 한 6개월 동안 거의 일주일에 최소 5일 내지 6일을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몸에 이제 운동의 습관이 좀 잡히게 되었습니다. 전날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은 진짜 쉬어야 되겠다. 너무 피곤하다.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집에 분명히 들어갈 때 오늘은 자려고 좀 쉬려고 들어갔는데 운동복을 보고 그냥 운동 가자 하고 운동복을 집어들고 운동을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비가 오는 날에는 그냥 우산을 들고 나도 모르게 운동을 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아무리 마음에 작심을 해도 운동을 못하였는데 지금은 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오히려 또 운동을 하러 나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특하던지요. 그때 제가 깊이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관성의 법칙이 단순히 물리학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관성의 법칙이 뭐냐? 만류 인력의 법칙으로 유명한 뉴턴의 제1운동 법칙입니다. 설명을 하자면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물체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뭔 말이야?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물체는 외부에서 이거 건드리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외부의 힘이 가해져야 움직인다는 겁니다.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죠? 또 어떤 것이 움직이고 있을 때 외부의 힘을 가하지 않으면 그 움직이는 물체도 원래의 속도와 방향을 따라서 그대로 자기의 정지되어 있는 상태, 움직이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 법칙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급정가면 몸이 쏠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우리의 몸이 그 버스를 타고 가는 속도대로 움직이는 관성이 있기에 갑자기 멈춰져 버리면 그 움직이는 관성대로 가다 보니 덜컹거리는 것입니다. 또 가만히 멈춰 있다가 버스 안에서 갑자기 버스가 급발진을 하면 또 뒤로 쏠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가만히 있으려는 관성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성이 물리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심지어 우리의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 전반에 이르기까지 이 관성의 법칙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부흥에 갔다 와가지고 마음에 오늘은 이제는 기도해야지 하는데도 그날 새벽에 되면 내일부터 이렇게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도 아무리 마음에 작심하더라도 성경을 펼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관성보다 육체의 관성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서 한동안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너무 행복해 하다가도 금방 내 안에 이 세상의 즐거움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관성이 있고, 육체의 쾌락을 탐했던 죄악의 관성이 또 나를 옛사람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과 다르게,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리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잘못된 관성을 깨트리기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 기도의 관성을 가지신 분들은 하루 이틀 기도를 쉬더라도 몸이 찜찜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쉬어야지 하면서 너무 피곤하여 내일은 쉬어야지 하는데 새벽에 눈이 떠져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니다. 예배의 관성을 가지신 분들은 주일날 천하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요, 관성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죄송한 거 아니죠? 지각을 하시는 분들은 10분 지각하면 그 다음 주도 어김없이 그분은 10분 만에 나타나십니다. 예배 시간 지. 예배 시간 30분 늦춰서 20분 일찍 오려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시간에 맞춰서 10분 지각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2층에 앉아 계신 분들은 늘 2층에 관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은 다 앞에 앉으셔요.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봐도 예수 처음 믿을 때의 기도 제목, 신앙생활 처음 할 때의 고민이 10년, 20년 믿어도 그 기도 제목이 또 기도 제목이에요. 또 그 고민이 또 그 고민입니다. 예수를 믿어 영혼은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그 삶의 관성 속에 내가 사실은 붙잡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지요. 부부관계도 한번 고착이 되면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뭔가 잘못됐는데 그걸 인식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더라도 한번 고착화 된 그 관계의 패턴이 좀처럼 변화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관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모든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좀처럼 고착화된 인간관계의 패턴과 관성을 깨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성도 그렇지요. 각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고 그것이 죄성과 악성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만 좀처럼 그 죄성과 악성을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관성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 마음이 고통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쪼르르 달려가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나도 모르게 쪼르르 달려가는 만나는 사람들은 무엇이며, 어느 장소에 가고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을 먹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나도 모르게 어디에다 쏟아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은 무엇을 하는데 분주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관성입니다. 그리고 그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인생을 마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대로 살다가 죽어야 합니까? 그러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영적인 가치와 신령한 기쁨과 근원적인 행복이 있는데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신 정필도 목사님이 저하고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저한테 무섭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주의 일 하지 않으려면 빨리 죽게 기도해라. 주의 일 안 하면 죄 지을 일밖에 뭐가 있냐? 죄 지으면서 사는 인생, 그 살아서 뭐하냐? 자살은 아니라더라도 하나님 내 생명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라. 주의 일 안 하려면 빨리 죽게 해달라고 김 목사 기도해. 저 굉장한 사실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삶이 이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정말 아름다운 영적인 가치와 신령한 기쁨과 구원의 행복과 주의 일을 하는 즐거움과 만족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있는데 이것을 못 누리고 이 죄악의 관성과 육체의 관성 속에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 참으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변화되기 원하지만 변화되지 않고 나름대로 발버둥 친다고 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그 관성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성의 법칙에 대한 정의를 보면 그 해답을 조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물체는 그 물체 자신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려면 외부의 힘을 가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외부의 힘을 가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관성을 바꿀 수 있는 외부의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도저히 기쁨이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 한 가지 사실,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때 우리는 이 절망의 관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도 오셨던 고 방지일 목사님 기억하시나요? 한국교회 산 증인이셨고 큰 언어리셨던 이 방지일 목사님께서 몇 년 전 102세에 노구를 이끌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개인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돈 10억이면 양심 안 파는 사람 없다고 한다. 미스 코리아가 유혹하면 안 넘어갈 사람 없다고 한다. 그래서 죄악의 힘이 대단하다고 한다. 그러나 전부 거짓이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충격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의 존재를 뒤흔드는 놀라운 외부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도 얼마나 대단한 헌신과 변화가 있습니까?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 사랑 때문에 아낌없이 쏟아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통으로 만나면 인간의 죄악된 관성에 근본적인 균열이 오고 그리고 삶의 거룩한 변화들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들에 자신을 투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랑의 충격파가 전해올 때 인간은 미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 사랑 때문에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이 육체의 관성을 벗어버리고 은혜의 관성으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이 감격과 은혜의 관성으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뒤 뼈를 깎는 훈련이 없으면 그 죄악의 관성에 또 쉽게 돌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눈앞에서 수심 340m의 홍해가 갈라졌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요. 반석을 두드리니 물이 터져 나와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을 경험하고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죄악된 관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육신을 덧입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더 이상 죄악된 관성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지요. 그러나 그 사랑을 깨닫고 감개하고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그런데 거기서 그쳐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훈련이 뒤따라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남녀 간에도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도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서로 벌거벗은 인격이 드러날 때 그 얼마나 그 뜨거운 사랑이 하찮은 것인지 많이 경험해 보셨죠. 뜨겁게 사랑했기에 오히려 더 뜨겁게 싸우고 뜨겁게 헤어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에 빠진 뒤에는 반드시 노력과 변화와 훈련과 연단이 따라야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결코 마술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인간 존재의 변화는 마술사들이 얍 하면 금방 새롭게 변화되어는 마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연단과 훈련의 장소로 가야 합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그 훈련을 통해서 변화시키시는 이도 성령의 능력이기는 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할까요? 8개월 동안 왜 힘들어하는 성경을 자꾸 외우게 하고 왜 예습을 시키고 책을 읽히고 성경을 연구하게 하는 것일까요? 제발 죄악된 관성을 이제는 깨트려버리고 은혜의 관성으로 나아가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고 5만 가지 100만 가지 훈련을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가 죄악의 관성과 육체의 관성에 강하게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바랄 때 다들 마술적인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뭔가 요행을 기다립니다. 선한 결과를 기다리지만 그 과정에 요구되는 인내와 노력과 수고와 고통은 전부 다 피하려고만 합니다. 마술적이고 돌발적인 뭔가 일어나기만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도 그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은사주의에 빠지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수련과 깊은 독서와 헌신과 봉사와 사랑의 훈련과 인격의 연단 없이 그저 짧은 시간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요행으로 성령받아 은사받고 능력받아 목회하려고 할 때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관성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 관성, 이너시아, law of inertia. 이 이너시아라는 단어, 관성이라는 단어가 라틴어 이너스에서 나오는데 게으름에서 나왔습니다. 게으르다. 게으른 것이 관성입니다. 게으르면 결코 관성을 깰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연습하고 반복하고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를 붙들고 있는 관성은 하루 이틀 만에 생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랜 시간 반복되고 경험되고 연습되어져서 오늘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관성이 형성된 것입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황은 어쩌면 내가 수십 년 뿌린 그 씨앗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세베이안입니다. 단어의 뜻을 직역을 하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사는 삶이요, 이상이나 관념이나 모양이나 형태가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관성입니다. 은혜의 관성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 연단하라, 연습하라. 연단하라는 것은 헬라어로 그나조에 있는데 영어로 짐네지움, 체육관을 짐네지움이라고 하죠. 체육을 짐네스틱이라고 하나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체육, 훈련,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관성으로 너의 존재가 형성될 때까지 부단히 투쟁하고 뼈를 깎는 훈련과 연단과 반복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닿는 대로 훈련의 장소로 나가십시오. 성경 공부를 하든 부부 학교를 하든 침묵기도를 하든 단기 선교 여행을 하든 해피타임을 하든 베이직을 하든 어떤 것이 되었든 내 죄악된 관성에 충격을 가하고 은혜의 관성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 훈련의 장소로 여러분들이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육체적인 관성, 죄악의 관성, 저주의 관성, 그 속에서 인생을 살다가 마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권도중계를 보면 해설자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3분 12라운드 경기를 이렇게 권투 선수들이 하다 보면 선수들이 10라운드쯤 지나면 이거는 자기의 의지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본능과 무의식으로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지력으로 판단해서 주먹을 뻗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주먹을 뻗고 몸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10라운드가 넘어가면요. 그 본능과 무의식과 반사적인 행동이 어디서 나오느냐?
부단한 연습 속에 하도 연습을 많이 해서 무의식적으로 피하고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날린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전부 다 연습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무의식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무의식적으로 말씀을 펴고,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용서하고, 나도 모르게 봉사하고, 나도 모르게 경건을 선택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때까지 은혜의 관성으로, 축복의 관성으로, 경건의 관성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때까지 끊임없는 반복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건한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의 시선과 그 공동체의 분위기 속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관과 도덕성과 삶의 양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즉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아주 다양한 공동체 속에 소속되어 살고 있죠. 연약한 사람일수록 공동체에서 받는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설령 성숙하고 강한 사람이라도 그 공동체는 그 사람을 압박하고 구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 동지들은 다 경험을 해보셨지만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면요, 이 가관이 아닙니다. 사회에서는 다 점잖고 신사인데 예비군 군복만 입어놓으면 전부 다 모자 빼딱하게 쓰고 그냥 옷 단추 그냥 대충 풀어제치고 오줌 아무데나 싸고 침 택택 뱉고 껄렁껄렁한 이야기하고 여자 지나면 휘바람 붑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나, 그것이 나의 관성에 영향을 주고 그 관성을 형성하는 강력한 외부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문제가 많고 시끄러운 교회라면 삐죽빼죽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어요. 그리고 그런 곳에 끼어있는 정신으로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기란 무척 힘이 듭니다. 반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 속에 있으면 그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나도 모르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압박받습니다. 경건한 공동체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건강한 그런 거룩한 동기부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울산 삼상교회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구역과 동아리,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경건을 연습하는 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울산 삼상교회 성도들이여, 죄악의 관성, 육체의 관성에서 벗어나 경건의 훈련을 하십시오. 경건한 공동체에 속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은혜의 관성, 거룩의 관성, 생명의 관성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저와 동행합시다. 그 길에 우리 울산 삼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시다. 그래야 우리 울산 삼상교회가 경건을 연습하여 우리 울산 삼상교회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며, 그래서 우리 울산 삼상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 나가십시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이 그 갈 길을 찾아서 목숨을 던지며 헌신하는 일이 일어나 세틀라이트로 쏘는 그거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고 감격하고 운다고 하는 얘기를 방금 전도 듣고 왔습니다. 상한 마음 위로받고, 이게 우리의 보람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힘겨워 밤낮 모르고 뛰어가는 이 시티에서 저들이 세상을 살린다. 너를 해치
지키시는지.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왕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계시리로다. 예관 수마비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나가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빠랑 엄마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교회 나오십시오. 그만 한마디 하면은 그냥 싹 대화가 그 자리에서 단주로 돼버립니다.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정말 이 귀한 축복을 저렇게 외면할까. 그 CT에서 방송을 통하여서 내 인생 완전히 바뀌었고 저 목사님 진짜 은혜롭다. 아, 나 교회 가야겠다. 방송을 이제 저희 둘째 언니가 챙겨본 거예요. 눈물로 봤다고. 그러면서 내가 너가 다니는 교회 같이 가고 싶다 그래서 아, 이렇게 전도가 되는구나.